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제 손님들 대부분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또 이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잠시 쉬고 계시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사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제목을 붙였다가 좀 바꿨어요.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우고 가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도전받고 함께 여러분들과 특히 아직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낯설신 분들을 한해서 교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가고자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목사가정도 다툽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아내가 아침 점심을 거르고 먹지 않자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노여움을 풀어줄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평상시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아내의 특성을 살려서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자 아내가 있는 침실로 간 겁니다. 방문을 노크를 하고 방문해야 되고 아내에게 들으라고 성경 한 구절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아내에게 들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아내에게 건넨 것이죠. 남편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내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방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차박 하고 방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아내 역시 남편과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화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하반도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저희 가정 역시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속옷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므로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집사님 부부는 말씀으로 갈등을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두에 이렇게 웃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이처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면 그 상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치유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요. 여러 어떤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 유명한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등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은 그 창시자의 삶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중요하죠. 기독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말이 중요합니다. 허나 기독교는 예수라는 실존한 그 인물이 없으면 그 말 역시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들은 사후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사후세계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독교는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모두 살려서 살린 후에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실존한 인물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총신대 많이 들어봤죠? 연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이 연합이 어디 안에서의 연합이 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하나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연합됐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으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느냐? 바로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품사가 접속부사죠. 이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접속부사라는 얘기는 이 지금 읽었던 4장의 이야기가 앞장에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부사가요, 여러분 앞장의 3장의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앞장으로 넘겨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보시면 읽기가 좀 그러니까 좀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화면. 예, 여기서 보면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자기 육체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둘이었는데,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또 넘겨보세요. 화면을 넘기시면 또 여기서도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을. 그런데 읽었던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2장에서 봤던 이 둘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태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어진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 이 나눈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의 실상, 진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이 둘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장에 들어와서 다시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제가 육체에 갇힌 이방인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정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서 유지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를 자연스럽게 교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주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늘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교회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어야 되고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말 속에서 조금 신비하고 희한한 어투로 좀 말을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단어 속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단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쓴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대화 중에 아니면 설교 중에 어떤 단어를 특정하게 썼을 때 그 단어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누구와 어떤 친한 친구나 또 지인들과 대화했을 때 그 대화 속에서 주제를 갖고 어떤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듯이 바울 역시 어떤 단어를 꼭 집어서 썼을 때는 그 단어에 있어서 그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두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요, 즉 몸과 영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울은요, 너희는 영적인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몸. 여기서 영적인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껏 한국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영이라는 말이 뭔가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몸으로서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이 뭐냐면 서구 구라파의 철학처럼 영과 몸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마치 영은 선하고 몸은 부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혼은 전인격적인 모든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 생명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데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능력을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여기서 중앙에 보시면 뜻이라는 단어 있죠. 뜻이라는 단어가 지금 읽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육체의 몸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신명기 13장의 3절을 오늘날 여러분의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하면 이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에베소서 4장 앞에 이제 뒤에 보면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남편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설교자들이 가르치거나 바울 또한 영과 육을 또한 어떨 때는 분리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영이라는 표현은 뭔가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했을 때 또한 사도들이 말했을 때 영이란 어떤 의미로서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네,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표현한 단어가 영에 속한, 육에 속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이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반면에 교회 공동체에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야? 라고 가리켜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십니까?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러분의 몸은 따로 왼쪽으로 가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얼른 병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되하여. 2절. 모든 정성과 인도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의 내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죠. 바울은 늘 항상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든지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성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게 교회의 합당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인천소리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26년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적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26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20년 넘으면 대체로 그 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그 기간에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은 일도 무수히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졌을 때가 적지 않게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부목사가요, 유일하게 쉬는 날이 언제죠? 우리 충신대? 월요일입니다. 이 목회자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월요일이죠. 여러분들은 주 며칠을 근무하죠? 5일. 목회자들은 거의 주 7일을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월요일에 부교육자를 불러서 자기 집 잡초를 뽑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한 주간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려서 고달픔을 겪는 일이 무수하게 많이 있죠. 부교육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담임 목사도 보았습니다. 자기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김받기를 원하면서도 부교육자에게는 1도 챙겨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포기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성자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인도는 힌두교죠. 여러분, 힌두교가 주교인데, 그런데 이 유명한 성자 간디가 예수님을 숭배한 자였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숭배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했던 사람 중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교인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간디가 연설을 할 때마다 예수의 말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간디는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디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알면서도 간디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통계를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과거 전도사 시절 한 권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청바지밖에 입을 수 없는 저희 아내에게 어느 날 붙잡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전도사님 앞길을 막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내가 그 교회를 사임한 후에 한참 뒤에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 앞길을 막지 말라는 그 말은 아내와 제가 이혼해달라는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뭐 따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이물이 헐칠했거든요. 그때처럼 막 뚱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본인의 딸을 저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그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고 나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청바지만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아내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최소한 좋은 옷을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아무튼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불쾌한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향인도 내향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더욱이 내향인은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겪게 되면 땅굴을 파고 거기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는 너무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이고 목사니까 저의 사례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불쾌감과 불편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머리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머리 없이는 교회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읽었던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띠를 메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진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격한 그 싫은 교회, 다니기 싫은 교회, 욕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결국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돼서 어떠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로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 김지원 선생님처럼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분에게 말씀을 마칠까 라고 하다가 교회가 교회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인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저와 함께 인천소래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회복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믿음을 향하여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너가 가지는 그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하는 말이 너의 혀를, 너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말과 혀로서 그 교회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에게 재결을 씌우듯이 큰 배가 키를 조종하여 그 큰 거대한 배를 움직이듯이 너의 혀를 다스려서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전도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 생명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렇게 충만한 마음 상태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처음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교회 밖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장모님은 옳거니 내가 저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 남자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노래지시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말빨이 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서 말빨로 이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분을 전도해보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오히려 그분의 말빨에 시험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어찌하여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복음은 전해야겠다, 내가 만나는 첫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은 가졌고 약속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장로님은 에이 모르겠다 뛰어가서 그 교장선생님 앞에다가 얼굴에 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얼른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모님은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도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교회 장로인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뭐예요? 천박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그냥 뭐예요? 주랭랑 치듯이 그렇게 나왔더니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날 막 그냥 하루가 망친 거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가대에 앉으신 장로님이 예배 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저 교회 구석 끝자리에 저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했던 그 교장 선생님이 나와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얼른 교장 선생님께 달려가서 교장 선생님 어쩐 일로 교회 오신 거예요? 아니 어쩐 일로 왔긴 복음을 전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장로님이 워낙 그분이 말빨이 세니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으신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 목욕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장로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잘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고 학생들에게도 후시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하고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예회가 어떤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봤기 때문에 있던 얘기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흐트러지고 삐뚤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이 땅에 있어야 할 교회로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인천소래교회 앞서 제가 소래교회의 그 뜻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세대가 혼탁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지금 동과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인천소래교회가 다시금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보시면 청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참으로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손잡고 발을 내디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